위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욕심과 죄와 사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욕심, 죄, 그리고 사망.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The lust, sin, and death.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절부터 1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말씀 중에서 제목을 어떻게 설교 제목을 다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욕심과 죄와 사망.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관정에 데려다가 심판을 하죠. 그때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폭행을 한다든지 채찍질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6월절 절기가 되면은 너희의 풍습대로 한 사람을 주인 중에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마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내일 모레가 오늘이 5월 16일이죠. 네,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5.16 혁명이 있던 날이죠. 그리고 내일 모레는 5.18 민주항쟁이 있던, 광주에서 민주항쟁이 있던 그런 날이죠. 네, 5월달 날 특별히 이런 날들이 많이 있죠. 이런 날이 되면은 대통령이 나서서 사면을 해주죠. 죄인들을. 그래서 대통령 권한에 의해서 특별히 죄 지은 사람도 사면을 해주는 그런 날이 대한민국에도 있죠. 미국에도 있죠. 미국은 보니까 대통령이 자기 자신도 사면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자기 자신도 잘못된 게 있으면 자기 자신을 사면할 수가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빌라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고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고난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을 어찌든지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하려고 내놓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문헌들 주석들을 보면은 당시에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봉기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놔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혼란시킨 사람, 민중을 늘 동원하고 이렇게 혼란시킨 그 사람을 당연히 죽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부터 해서 유대 땅에 있는 유대 땅뿐입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생명을 찾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태어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뿐입니까? 그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가까워하는 이라는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찾아서 희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혼에 대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에 대한 그런 보고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 큰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살려주는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바라바 같은 그런 사형수하고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뭐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누구든지 예수님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장 마지막 저 2절에 보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는 그런 군중들의 그 아우성을 군중 심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실제로 이성을 잃어버리죠. 이성을 잃고 자기의 생각대로 본능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일이 정말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은 먼 훗날 시간이 돼야 그때서야 밝혀집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런 군중심리,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동요 때문에 올바른 판단하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들이 그 속에 묻혀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군중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아우성칠 때는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런 속에, 그 민중의 소요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휩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향한 군중들의 그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광경을 봐야 됩니다.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듯이, 지금 보듯이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아우성치는 소리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오늘 말씀에 의뢰가 돼요. 빌라도가 그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처형해야 된다는 그 떠드는 소리에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그들을 잠잠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빌라도는 판단했습니다. 이 군중들을 정상적으로는 설득해서 예수를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런데 왜 빌라도는 그 군중들이 한참케 여기는 그 예수님을 군중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로 처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예수님을 어찌됐든 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빌라도가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였었죠. 그 사람은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건 말씀을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에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았을 거예요. 많은 첩보들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은 그런 소문과 첩보에 의하면은 그가 죽일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죽일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자기가 통치하는데 더 좋게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힘들고 아프고 곤란한 지경에 있으면은 불만이 생기게 되죠. 그럼 그 불만의 표출을 어디로 합니까? 통치자한테 향해 되는 거예요. 당신이 통치를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갈아치우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못 살겠다. 갈아치우자.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 특히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평화를 찾고 서로 사랑하려고 그러고 아껴주려고 그러고 더 오히려 안정되어 나가는 것이죠. 자기 위치를 건드리는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 위치를 건드리는 한마디만 했다면 대제사장이나 그 무리들이 잡아올 필요도 없습니다. 벌써 빌라도가 군인들 보내서 잡아왔을 거예요. 왜? 바라바처럼 봉기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가 판단할 때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죽은 데서 속에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병도 일으키고 무리를 걸었다고 그러고 물을 퍼져줄 때 되게 했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그런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놀라운 일 하는 사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옆에 있는 성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를 누군가가 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제 수명을 못 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행한 그런
일들은 빌라도가 볼 때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어찌됐든 그분을 자기 손으로 처형을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본인은 분명히 죄가 없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왜 채찍질합니까? 죄가 없는 사람 때려도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시장 그 하숙이 종이 예수님 뺨을 때릴 때 모르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내가 잘못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 잘못한 게 없다면은 네가 왜 나를 때리느냐? 빌라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죄가 없는데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주석이나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는데 그냥 놓아줬다가는 저 군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그 군중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반쯤 혼수 상태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밖에 있는 군중들이 화가 풀리게 속 시원하게 아주 두들겨 팼구나. 저 정도만 됐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빌라도가 시도를 했다라고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 해석에 동의를 해요. 왜?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예수님 머리 위에 뭐를 씌우죠? 가시관을 씌웁니다. 가시관을 씌울 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면 늘 그런 생각해요. 가시관을 씌울 때 그 가시가 박혀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이고 아프면 안 되지. 살짝 올려놔야지. 아프지 않게. 이랬을 것 같습니까? 군인들은 있잖아요. 지금 군인들도 독에 올라 있어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있잖아요. 그 피를 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은 사람들 있죠. 정신이 갑니다. 제정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군인들이 이 가시면류관을 씌워주는데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가시 베끼면은 큰일 나니까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제가 볼 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씌워놓고 팍 눌러버렸을 거예요. 이 지금 머리가 정신이 같지 않네. 내가 팍 때렸더니. 그렇게 하고도요 남았을 거예요. 그럼 그 가시가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머리가 터져서 피가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디서 구해왔는지 자세곳까지 또 구해와서 어떻게 구해왔는지 모르겠어. 나 거기가 그 빌라도가 입던 옷인지 자세곳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 자세곳은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이렇다는 것이죠. 그 자세곳은 왕이나 고관들이 입던 그런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 와서 자세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왜 그들이 가시관을 씌우고 자세옷을 입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3절에 보니까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이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면서 그래 왕이야? 그 한번 관 한번 써봐 하고 관 갖다 올려놨는데 가시관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구해왔는지
왕같이 보이려고는 찰색 옷을 갖다가 입히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가시가시고 아프고 찰색 옷 입혔으니까 놀리려고 그런 겁니다. 이 정도로만 여겨집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 보잘것없는 군인들한테 그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Lord, our Lord,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로부터 그 보잘것 인간들로부터 그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거기서 뛰어나와가지고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이라고 섬기면서 그분을 모신다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작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했으니까 아들이 욕하든 말든 주님이 가서 마저 죽든 말든 개독교라고 욕을 하든 말든 못 본 척하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 우리는 그저 사랑만 하면 돼. 그겁니까?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는 없어요. 주님이 싸우라고 하진 않습니다. 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 당신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모욕하는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할 수는 있잖아요. 못하지. 왜? 그 군병들 앞에 가서 감히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도 같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도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조금만 정신을 바짝 차리면은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라고 그러니까 나무 십자가를 목걸이 하고 다니면 그게 십자가 같이 지는 겁니까? 12 제자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물론 어떤 분들은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만 12 제자가 모두가 목배임을 당하고 톱으로 키움을 당하고 살갗이 벗겨져 나가서 죽고 목배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죽으셨어요. 순교하셨어요. 그분들도 무서운 줄 알고 살갗이 껍데기가 벗겨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톱으로 킬 때 어떻게 되는지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져야 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었고 그걸 체험했었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 칩니까? 그거는 하나예요. 오늘 이 군중들 있잖아요. 군중들 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소리 치는 군중들 안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시기하는 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
침례 요한도 하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그분이 예수,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인 줄 왜 모릅니까? 침례 요한도 알았는데, 그리고 그 제자들도 알았는데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알려고 하진 않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오면 지자리가 위험하니까. 지금까지 지들이 사회 속에서 누리던 그 부귀 영화가 위험해지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침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나그 새끼 타고 오는 그 보잘것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호산나 왕이 하면서 모두 다 몰려가듯이 자기 주위에는 없는 거죠. 욕심이야.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인가? 무지한 거예요. 실제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왜 무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듣는다는데 그는 바쁘다는 이유로 안 가. 나는 그 생명 없어도 돼. 난 지금 먹고 살기 바빠. 그 현장에 없었던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이렇게 무지한 자들과 욕심이 가득 찬 자들이 바로 이 현장에, 우리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진짜 계시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 무지에서, 모르는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대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지를 깨우쳐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빌라도한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제 나누면 다 될 거야. 다 그렇게 하잖아. 요즘 풍토가 그렇잖아. 바빠 죽겠는데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밥 먹기도 바쁜데. 응? 뭐 기도 안 해봐도 괜찮네. 뭐 별일 안 생기네. 성경 말씀 안 봐도 뭐 똑같아. 지금이나 옛날에 그렇게 읽을 때나 안 읽을 때나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알던 것도 점점 잊어먹어. 점점 무지 속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한편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게 거의 안 보여. 그런데 한 500명, 1000명만 모여봐요. 그럼 내가 그 교회에 내가 오래 다녔느니 뭐 했느니, 너는 이제 와서 기여하는 게 뭐가 있어, 등등등 해가지고 그냥 초신자들 들들 뽑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 왜? 자기 기득권, 자기 욕심, 그거 챙기려고. 빌라도가 그 군인들이 그 학대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데리고 죄가 없다라고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온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짓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또 무죄하다고 해요. 오늘 말씀에도 두 번이나 무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무죄한데 왜 때리고 그 자기 부하들이 그렇게 모욕을 주게 합니까? 때리는 것 정도는 난 그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까처럼 그렇게 군중들한테 내가 이렇게 혼냈어. 좀 봐줘. 그런데 왜 지그들 그 병사들 시켜서 가시멸관 씌우고 거기다가 자색을 입히고 모욕하고 숨도 때리고 하는 그런 모욕까지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서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무 죄도라고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사절 보니까.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끌고 나간 거예요. 지금 관정에서.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 아니에요. 다 압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혼을 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 하속들이죠. 대제사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무지한 하속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 하속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지금 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갔다가 십자가에 못 박어. 나는 죄를 찾을 수가 없어. 너희들이 죄가 있다면 그럼 너희들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어.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는,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다고 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죄가 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니 뭐다? 신성모독이다. 그러니 그는 우리 법에 의하면 그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죽이면 되지. 왜 데려왔어? 빌라도한테. 자기네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이 있고 그런 죄를 줬다면 끌고 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보니까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손으로 그들의 욕심과 지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감히 양심상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으로는 그들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을 죽일 권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것은 종교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지 세상 법정에서 처벌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목사를, 장로를, 권사를 세상 법정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은 목사니까 처형해 주세요. 이 사람은 장로니까 처형해 주세요. 우리 법에 처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처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그 사람 처형해 줄 것 같습니까? 처형해 줘야 됩니까? 무슨 근거로 합니까? 무지한 자들의 소행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무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있는 군중들의 그 무지, 대제사장들의 그 무지로만 보면은 오늘 말씀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여러분들은 대제사장의 제사장의 위치를 가지고 계시죠? 지난주에 나는 왕이다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공격할 때 그런 얘기하죠. 교회에 좀 등한히 하고 싶다. 그럼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예배당에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내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지죠. 빌라도가 8절에 보니까 갑자기 무서워졌다 했어요. 그 대세한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러니까 갑자기 무서워졌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무서워졌을까를 여러 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왜 무서워했을까? 뭘 때문에 도대체 무서워했을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랬어요.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 입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지금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겁납니까? 안 합니까? 겁나죠. 왜 안 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주의 종한테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주의 종조차도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빌라도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죽은 자를 살리고 아무도 못하는 사람 못하는 일, 하나님만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가 할 수 있는 걸 봤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들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다시 생각나는 거죠. 겁나는 거죠. 우리는 가끔은 이렇게 겁들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근달이면 하나님께서 가만둡니까? 가만 안 두죠? 그럼 두려워해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러면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손대기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다시 예수님한테 들어갑니다. 다시 예수님을 치조해요. 도대체 네가 어디서부터냐?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어디서 지금 네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응? 어디서부터냐? 이거는 네 태생이 뭐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늘에서 왔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가서 정말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다 이랬으면은 빌라도가 정말 겁났을 거예요. 그럼 빌라도는 그랬겠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좀 보여줘봐.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풀어줄 수도 있고 당신을 죽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답 한번 해봐.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참 빌라도도 참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빌라도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참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자기 그 힘으로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벌써 풀어줬지. 바라봐 풀어주려고 할 때 나는 내 힘으로 내가 풀어주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못 풀어줬어요. 근데 그 상황이 하나도 지금 바뀐 게 없습니다. 그 군중들의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충분히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누구한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예수님이? 그렇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빌라도는 어찌됐든 예수님을 구하려고 애썼잖아요. 그러면은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님을 살려고 애쓴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받았다고 그 얘기 빼자. 그 얘기 빼고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난으로 죽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빌라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빌라도 얘기를 하면요 자연스럽게 누가 생각나냐면 대제사장들이 생각나요. 그 과정이 예수님을 체험하는 과정 중에 그들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세요. 대제사장 무리들이 위해서 종교적으로 죽으셨다 이러면은 빌라도는요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한테. 그런데 아무리 빌라도가 애썼어도 결과적으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로 고난으로 예수님을 죽게 했어요. 죄를 탕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까지 조금 그렇게 해도 교회가 무너지겠어. 그냥 봐줘. 그렇게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 눈에 보이기에 좋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없다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고지식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아니면 너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느냐 안 따르냐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리저리 타협하고 뭐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 보라고 하면 보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정말 여기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는 위안이 되는 사람이에요. 야, 그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교회가 파괴되게 하고 저 중국 이런 데처럼 대한민국도 그 짓거리 하고 있더라고. 그 목사 하는 행위를 보니까 그 교회는 무너져도 돼.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잡자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가 예배당이 그 목사 겁니까? 그 목사가 잘못했으면 그 목사를 잘못된 대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왜 예배당까지 때려 부시고 앉았어? 예배당 때려 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합리적, 법적으로,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부셔도 돼. 불법 건물이니까 부셔도 돼. 그게 다 합리화예요. 요즘 세상에도 이런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세세상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해할 고난. 누구를 해할 고난입니까? 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해할 수 있는 분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너한테 나를 죽이려고 해하라고 하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너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더 잘 섬기고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그럼 내 아들을 내 자녀들을 교회를 회파하는 그런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받아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반드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왜 악역을 맡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악역을 받아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 70년 포로 생활하기 전에 끌어가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있어요. 그 끌어가는 민족은 반드시 처벌할 것이다. 반드시 그 민족은 멸종을 시킬 거다. 바벨론 망했으면 안 망했습니까?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이라는 그 왕국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해요. 그러니 그 교육시켰으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줘서 그 바벨론 쪽에 힘을 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혼내켰으니까 그 바벨론 쪽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근달인 그 나라를 근달인 자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했어요. 왜? 내 자녀들을 근달했다.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죄가 없구나.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자 한번 읽어봐요. 12절 시작.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거기까지 힘썼다 그랬어요. 힘썼다. 그때라도 놔주려고 힘썼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빌라도 엄청 예수님 해받지 않게 하려고 애썼죠? 하나님 좀 봐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고백 하는 거 봐서는 하나님 안 봐주고 계셔. 그러자 유대인들이 소리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웃기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놓으면 네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네가 가이사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라가 왕인데 지가 왕이라고 하면 반역자다 이거죠. 그러면 그 반역하는 사람을 빌라도가 옹호하면은 빌라도가 옹호를 했어요. 그러면 그 빌라도가 뭐가 되는 거죠? 반역자와 같이 반역자 열에 서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압력을 넣는 거예요. 저 왕이라고 하는데 네가 유대인 왕
아니야, 우리는 왕이 가이사밖에 없어. 네가 만약에 예수가 얘기하는 대로 예수를 우리의 왕이라고 인정한다면 너는 또 다른 왕을 인정하는 거고, 그럼 너는 가이사한테 반역을 하는 거야. 가만히 안 두겠어. 압력을 넣는 거예요. 이제 빌라도가 이제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재판석으로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고, 왕이라 하면 당신이 그냥 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압력을 넣는데도 빌라도는 너희 왕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 왕이다. 빌라도가 그렇게 하는 마음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실제로 가이사랴 같은 왕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가이사랴 그 빌라도가 볼 때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너희 왕이 맞다. 그러니까 너희 왕을 너희가 처벌을 해. 우리 가이사한테 반역한 왕이면 내가 죽여버릴 텐데 그게 아니야. 너희 왕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데려다가 너희들 하나님 아들이라고 죽일 수 있다면서 너희 법에 의해서 그냥 갖다 죽여. 이렇게 얘기한 거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자 그 군중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제는 그냥 처벌하라고도 안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아주 자기가 처벌하는 법까지 정해. 이제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라.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옥을 10년 살려라, 20년 살려라 이런 게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누가 대답했다고요? 누가? 대제사장들. 일반 군중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기고 기다리고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쳤던 군중들한테, 거기 있는 백성들한테 가르쳤던 그 지도자인 대제사장들 입에서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여라. 그는 우리 왕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가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빌라도가 패를 하나 붙이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입니다.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 거예요. 왜 빌라도가 그걸 붙였을까?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주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는 뭐냐면 정말 그가 유대인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하나님, 그들 믿는 하나님, 나도 그 인정해요. 인정했습니다. 저 인간들이 저렇게 해서 그 당신의 아들을 못 받긴 했지만 나도 인정을 합니다. 그를 믿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유대인의 왕이지 로마 통치하는 유대 땅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가이사랴한테 반역하는 그자를 왕이라고 했던 게 아니다. 이렇게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공개적으로 만들려고 그런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었죠? 제목이 욕심, 죄, 사망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오늘 대제사장 무리들을 봐가지고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무리 속에 끼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무지해서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지금 우리 성경 오늘 제가 주보에 읽죠. 성경 지난번 4월 때까지 하신 거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봤으니까 일독했으니까 이제 평생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요 컴퓨터나 로봇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삶 속에서 필요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같이 읽자고 했는데 무슨 100장으로 안 읽고, 그런 무지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죄를 지켜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모르니까 봐준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왜? 이거 우리 선양에 다 줬잖아. 응? 게을러서 안 봐서 무지한 거지, 이걸 없어서 무지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봐주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 안 봐줍니다. 그러니까 무지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지면 뭐가 된다? 사망. 우리 지금 영생하려고 살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제사장이나 이런 무리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망의 길로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무지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 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우리 형편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살다 보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것도 걸리고 여러 가지 걸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게 우리 환경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일에 돈벌 안 가도 5일까지 교일까지 그냥 토요일날 벌었더니 이틀 거를 다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안 계시면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간구해야 되잖아요. 간구해야죠. 이렇게 간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무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시간 이렇게 한 시간 동안 그냥 목이 아프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줬는데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러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맞습니다. 전능하시며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간신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얻은 그 생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어리석은 대제사장, 그를 따르고 있던 그 무지한 무리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정말 연약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 시간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믿음 충만하게 하여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